주역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의 주역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탑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반드시 무너뜨릴 것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무너뜨려야 되고 무엇을 세워야 되는가, 제목만 제대로 붙잡아도 여러분들 한 주의 말씀이 잘 정리가 될 거예요.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우리 인사 나눴죠. 성교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이 자리로 왜 부르셨는가?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겠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기 때문에 내 모습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그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시고 부르셨냐? 첫 번째,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말씀하세요. 원하신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원해서 왜 부르셨냐? 함께 있게 하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뭘 질문을 하냐? 내가 과연 진짜 세계복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세계복음 하지만 내 힘으로 나는 지금 내 모습을 봤을 때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요셉도 모세도 혼자였거든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내가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학교 복음화 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실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원해서 부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처를 갖고 있든지, 내 수준이 어떻든지 관계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붙잡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와 함께 전도도 하며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있기 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나가서 전도하며, 또 중요한 말씀이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고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부르셨구나. 그럼 나를 왜 부르셨냐? 함께 있기 위하며, 또 가서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새롭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부르셨구나. 그러면 나를 원해서 부르셨다면 여기에 대한 중요한 키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셨는데, 부르셔서 나와 함께 있기 위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시기 위함인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늘 듣는 단어죠. 망대를 내 속에 세워야 돼요. 요새 망대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 처음 듣는 이제 얼마 안 된 랩런트도 있죠. 망대라는 것은 사실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망대를 일반적인 사회에서 쓰지 않아요. 성경에도 망대가 나오지만 뭐 다윗의 망대 보면
성에 대한 관계로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망대 전쟁 용어인데 왜 계속 전쟁 용어를 예배 때마다 다락방 용어마다 쓰냐 이건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거든요. 그럼 전쟁에서 뭘 들고 나가요 보통? 총을 들고 나가죠. 백병전 할 때 총 들고 칼 들고 나갔는데 만약에 내가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는 거겠죠. 그럼 전쟁터에 내가 총 없이 들고 간다. 그냥 자살 행위인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에 망대가 없으면 성에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적군들이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릴 거고 그 성은 반드시 함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왜 망대 얘기하시냐? 망대는 곧 생명과 같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망대가 없으면 사단이 우리의 대적자인 사단이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를 늘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망대도 아니에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낡고 노후화된 무너지는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이는 그런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보기에는 흠없고 흠이 많고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망대를 우리 렘트들 마음속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 망대를 씌우는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귀중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볼 거예요.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 바벨탑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소정이는 이제 신앙생활 하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들어봤을 수도 있죠. 오늘 바벨탑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창세기 6장 본문 가지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 정반대되는 세상에 제약이 가득하므로 하나님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내가 쓸어버려야겠다.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온 세상의 사람들을 쓸어버렸겠어요.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였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했죠. 이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발견되어서 방주를 만들고 이 사건 속에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노아 가족이 내리자마자 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와 우리는 살았다 감사했겠죠. 그런데 뭘 제일 처음 했냐?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또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나와 있어요. 노아가 가장 처음 무엇을 회복을 했냐?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번제,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처음 시작,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사실 오늘 아침에 9시에 여기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쉽지 않았어요. 노사님 이제 친할머님이 이제 수술을 하시고 조금 뇌에 문제가 와서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에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이제 뭐 저희 부모님도 교회 가시니까 아내는 아이 챙겨야 되지, 또 할머님도 챙겨야 되지, 너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준비하면서도 렘넌트들 아침에 일어나기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이 아침 9시에 일어난다?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렘넌트 불신자들은 아마 자고 있거나 뭐 놀러 가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일어나서 눈 뜨고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너무 예배 때 막 졸고 떠든다고 핍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게 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맞아 지호야? 노아가 맨 처음 한 게 뭐냐? 예배를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회복했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다시금 너희들이 네피림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삶을 살았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해라. 노아가 이것을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9장 1절에 형상을 회복하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노아가 가장 중요한 9장 11절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것을 회복합니다. 무엇을 회복하냐? 이 언약을 회복을 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무지개에 대한 언약을 주셔요. 너희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라. 다시는 내가 홍수로는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가 생각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세우셨지.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회복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진정한 응답을 누리는 것에 시작되는 첫 번째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예배를 진짜 바르게 회복해라. 그냥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제 아마 여기 있는 엠태도 대부분 전사님이 연락하고 체크했을 거예요. 어제 비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내일 예배 오는 게 쉽지 않을 건데 하니까 생각하러 전화를 했는데, 엠태는 뭐 당연하다는 듯이 전사님 내일 예배 당연히 가야죠. 얼마나 막 기특하든지. 근데 예배가 진짜 회복돼야 되고,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난주 서론 때 말씀드렸죠. 나를 세우신, 나를 부르신 언약, 그걸 보고 존재 언약이라고 해요. 이 존재 언약이 회복이 된다면 나를 만나는 만남, 내가 있는 가정, 내가 하고 있는 학업, 내가 있는 지역에 대한 언약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가 진짜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11장에 보면 바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이 언약을 세우시고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족보에 대한 게 쭉 나와요. 10장만 봐보세요. 뭐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낳았더라 계속 나와요. 그리고 우리 11장 뒤에도 보면, 오늘 10절부터도 보면 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가 낳았고 또 족보가 계속 나와요. 이 족보와 족보 사이에 오늘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왜 이 족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갑자기 또 등장을 하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예요. 족보가 계속 나왔다는 말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 언약대로 잘 언약이 성취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잘 전달되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잘 전달되다가 족보 중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이 후손들이 언약을 또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네피림 시대 지난주 기억나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그래서 이 하나님 언약이 다시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낳은 아들 이름, 아담과 하와가 셈이라는 아들을 다시 낳아요. 가인과 아벨 밑에. 이 셈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을 잘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지라, 다시 이 셈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언약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로 네피림 시대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역사가 오늘 또 반복되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이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또 점점점 뭐가 올라오냐? 내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무엇을 시작을 하냐? 오늘 말씀이에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한 행동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왜 쌓고 있냐?
거기에 대한 목적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나와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하늘에 내자고요? 내 이름을 하늘에 내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 중심 속에서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얘기하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얘기를 해요. 돈을 진짜 많이 번 사람들 보면 어중간하게 돈 번 사람들 말고 좋은 집도 살고 좋은 차도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의 끝판왕 무엇을 모으기 시작하냐면 집에 가면 그 누구도 가지지 않는 값비싼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집에 걸어놓는데 왜? 자기만 보려고. 뭐 차를 좋은 걸 사고 집을 좋은 걸 사는 거는 이제 중간 정도 단계예요. 겉에 보이는 거 이제 좋게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집에 왜 그런 거 들어봤죠? 뭐 도자기, 백자, 나만 볼 수 있는 값비싼 거. 이제 그게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뭐 미술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있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싶냐? 성공하고 싶은,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오늘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이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서 하늘 꼭대기 우리가 다 보자.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가 다시 된 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로 끈끈하게 뭉치자. 흩어지지 말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 없이 단합되고 복음 없이 합력하고 복음 없이 모이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늘 대화의 끝이 어떻게 결론 내어지냐? 늘 나, 물질, 성공으로 남아요. 아마 불신자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대화의 끝에 뭐가 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유익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참고할 만한 것도 있지만 그 얘기의 끝에 가면 결국 뭐가 남냐? 이게 남아요. 바벨탑.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좋은 학교 가야 돼. 내가 좋은 직장 가야 돼. 우리 자녀 잘 돼야 돼.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조사님이 절대로 복음 없는 친구들 만나지 마라. 절대 아니에요.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들과 왜 대화를 하고 내가 이 친구들을 왜 만나고 왜 놀고 있고 왜 함께 있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말했죠. 내 존재 언약이 회복된다면 만남에 대한 언약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가정과 가문에 대한 언약도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언약도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학교, 지역에 대한 언약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키가 이거예요. 내가 어떤 언약을 갖고 시작하는가. 이 바벨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이 함이 아버지에게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이 함이 저주를 받는데 이 함의 아들의 이름이 구스예요. 이 구스의 아들의 이름이 니므롯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 니므롯이 시날이라는 평지 지역에서 살게 되는데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이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노아의 아들로부터 이 후손들로부터 언약이 전달되어지는데 노아의 아들의 아들이 이 언약이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조선이 왜 이렇게 언약을 강조하냐? 조선에 한이 있는 거예요. 조선생과 그렇게 재밌게 신앙생활했던 초등학생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 거의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보면서 겉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때 너무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친구들과 막 전도하러 나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다른 방 다 떠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뭔가 좀 비실비실해 보이고 늘 조용히 있고 포럼 하는데도 자꾸 시원찮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그 사람이 저였어요. 그랬던 친구가 나와가지고 지금 막 사역하고 있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 있고
보면서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구나. 그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구나. 선생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겉에 거 보고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멘토들 마음속에 언약이 세워지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언약이 회복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조금 생각하고 도전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바벨탑이 무언가? 혹시 내 속에 쌓아놓고 있는 나의 바벨탑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바벨탑을 오늘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 그게 나의 바벨이에요. 내 우선순위가 지금 무엇이 우선순위 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가 되겠죠. 내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외모, 얼굴, 옷, 여러 가지가 되겠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옷 입어야죠. 친구 있어야 돼요. 돈도 필요해요. 성적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게 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우선시된 게 내 속에 바벨로 계속해서 쌓아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엠넌트들이 나의 바벨탑을 오늘 완전히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바벨탑을 쌓을 때 내 바벨탑 그 벽돌에 조금만 흠집내도, 그리고 조금만 낙사해도 견디지를 못해요.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건 누가 건드린다? 견디지를 못해요. 내 성적, 내 돈, 내 자녀. 세상 사람들은 각자만의 나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엠넌트들은 이 바벨탑부터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나의 바벨탑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말씀의 자리 때마다 나의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하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내 속에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조사님이 감사하게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선교사 합숙과 선교 대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전 많은 것을 붙잡고 돌아왔는데, 이 목사님이 1강 때 처음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가 무엇이냐? 그 선교가 뭐지? 내가 아는 선교가 있단 말이에요. 선교가 무엇이냐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 선교다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지. 전도가 뭐냐? 선교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는 게 선교,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망대를 가지고 현장과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교되거든요. 저 친구 좋은 성적 가지고 있네. 저 친구 조금 좋은 집에 사는 거 같네. 쟤네 부모님 왜 이렇게 잘 사는 거 같지? 비교하기 쉬워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바벨탑,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망대, 눈에 보이는 사단의 망대로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진정한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왜냐?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티시키예요. 왜?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는 것과 내가 좋다는 게 달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것이 나도 너무 좋아. 그럼 내 지금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빨리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3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러분들 여기에 진짜 도전해보세요.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마무리를 말씀 가지고 시작하고 말씀 가지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은 걸 가지고 집중하는 것을 보고 삼집중이라고 해요.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로, 낮에는 나를 만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을 기도로 해석하고, 하루의 마무리 끝, 저녁에 잘 때 밤에 기도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일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 3오늘과 3집중을 통하여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이 있을 거예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그 현장 곳곳에서 이 말씀 가지고 3가지 응답에 눈을 열고 도전해보세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학교, 학원과 지역에 사는 이유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감춰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죠.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을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갈등, 그 갈등이 나를 새롭게 바꾸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갱신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와 도전할 제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3가지 응답을 확인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웠는데 그 키가 3가지 세팅입니다. 단어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3가지 세팅이라는 것은 플랫폼, 하수망대, 안테나라는 거예요. 늘 듣는 단어인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플랫폼이 뭐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제 목사님과 또 김선자 전사님인가 저기 그 공단에서 기숙사에 계시는 외국인 분들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오신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만났어요.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스타벅스에서 차를 마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제 필리핀에서 좀 다른 색깔의 기독교라고도 하기 좀 그래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좀 다른 색깔이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이제 목사님의 좋은 과대평가죠. 갑자기 이제 앉아 있는데 목사님 전사님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복음 전해라. 영어로 복음 전해라. 저 영어 못 하거든요. 영어 못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멍석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사님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저는 놀래가지고 목사님께 목사님 지금요? 목사님이 그럼 지금 전해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Hello everyone. 전사님 고데기 영어로 이제 달달달 외우는 게 있거든요. There are many times when we fall into problems that doesn't seem to go away. 그 사람들 오 하더라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된다. Just as fish were made to 하는데 말을 이렇게 듣더라고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던지. 그래서 저 손잡아라, 눈 감아라, 기도 따라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디얼갓 하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말을 꺼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글로 할 수 있는데 한 5초 정도 정적이 흘렀어요. 조용히 하다가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I'm child of Satan. 나는 사단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따라해요. I'm children of Satan.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 기도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눈 뜨니까 다들 감사하다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전했지? 또 생각했어요. 준비를 더 해야겠구나. 여러분 지금 잘하세요. 지금. 너무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영어만 가지고 있어도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필리핀에 계시는 분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는 길에 이제 방송실에 계시는 집사님이 이제 영어권들 오시니까 영어 자막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으니까 빨리 2부 찬양 콘티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생각했어요.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건데 병든 자,
다민족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올 건데 우리 교회가 진짜 플랫폼이 돼야 된다. 또 마찬가지로 또 생각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사실 이곳에 TCK도 있어요. 이곳에 불신자로 온 친구들도 있어요. 영적 현장 속에서 온 친구도 있고요. 이 중고등부가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 이방인, TCK 후대들이 몰려올 플랫폼이 되어야겠구나. 그 플랫폼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플랫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준비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복음 들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교회의 주역이 누구냐? 저는 감히 얘기하건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분들이 잘 갖고 놓은, 닦아놓은 발판을 디딤돌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2030, 2080 주역이잖아요. 지금 준비한 만큼 우리 교회가 준비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만큼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죠. 내 속에 진짜 무엇을 세우냐? 하나님의 망대와 함께 내 속에 응답의 그릇과 함께 축복받을 수 있는 준비를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망대가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 꼭 필요한 것이 망대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시면서 이 망대를 지키고 망대를 세우는 망대 싸움에 도전해라. 날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싸움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증인이 되어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 있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내 속에 있는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증인으로 세워지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세상 앞에서 세상의 바벨탑 앞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진 나의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지는 오늘 모든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